오늘은 부흥일의 넷째 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매 저녁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가?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때인가? 예배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때 내 영혼에 들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에서 나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 먼저 5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클 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고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무엇인가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하는 나름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인생이 무엇이던가 하는 것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노래로도 표현이 되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만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이거는 안 맞죠.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알만한 노래 중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을 살아보니 뭔가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그냥 중간에 뚝 끊어진 편지처럼, 부르다가 그냥 갑자기 뚝 끊어진 노래처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중간에 살다 죽으면 그뿐.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최고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 같은데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살아보니 도대체 뭐가 결론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그와 같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흥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막 똑같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물론 노래는 부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른가?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의 두 발을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 삶의 종점이 다르고 또 분명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인생은,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 믿음의 시작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요셉은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위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 그 믿음의 택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뭘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그냥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태어나 보니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고,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한때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의 자녀들이면서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지나가요. 한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행복이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이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 관점에서만 보자면요,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마지막 돌아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건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또 계획만 하면 얼마든지 가죠. 그런데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맨날 하는 말이 역시 어디가 제일이라고요? 집이 제일이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와서는 뭐니 해도 집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번번이 반복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자기 인생에 대단히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여행을 하건 때로는 고난의 오지를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을 가보면 나하고 안 맞는 음식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형편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덥고 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와 행복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해돼야 하는지 조금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여행이 좋은 여행인가요? 어떤 여행이 의미가 있는 참 자랑할 만한 여행인가요? 갔다 와서 할 얘기가 많은 여행입니다. 갔다 와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행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좋은 호텔 가가지고 거기서 좋은 침대에서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밖에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뭐하러 갔냐 거기를? 집에서 먹고 자지. 고생은 안 했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은 그 여행은 의미가 있고 자랑할 만한 행복이 있는 그런 여행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이야기가 많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 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그 모든 과정들 말씀 붙들고 하나 이기고 하나 이기고 하나 통과하고 하나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놓을 것이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인생,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순례자로 이 땅을 나그네로, 이 땅을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뜻,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 큰 뜻,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내 인생의 비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부터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지금 당장 건강 때문에, 지금 당장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 속썩이는 어려운 이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도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안에서 자라서 믿음이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부딪혀서 살았어요. 당장 이복 형들과 맨날 갈등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형제들이 참 죽이도록 밉고 이것을 가만 놔두고 보시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감당하기에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큰 뜻,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는 잘 구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것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해도 얼른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그림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의 한 부분인지, 이 조각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의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힘들고 하루하루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들이 마치 그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같아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것이 어떤 전체 그림의 완성인지, 그러나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각 조각 조각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쓸까 무의미해 보이는 그 어떤 조각도, 필요 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눈앞에 있는 것, 평소에는 작은 것들만 보입니다. 관심도, 기도 제목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마음이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나에게 닥쳐오는 것만 보고 있는 내 인생의 카메라를 갑자기 여러분 카메라 앞으로 쭉 당겨서 굉장히 자세하게 잡기도 하고 뒤로 쫙 밀어가지고 그 전체 경치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것만 보고 있는 내 인생의 카메라를 뒤로 확 밀어서 내 인생 전체를 보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런 부흥회와 같은 특별한 때입니다. 내가 작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내 인생을 보게 해주시는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전까지,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카메라가 줌아웃을 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기 전까지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형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아버지가 채색 옷, 색깔 있는 좋은 옷 입혀주면 그거 입고 가서 형들하고 또 자랑하고 또 싸우고 미움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의 그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입고 형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또 여러 이복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레아와 라헬이 아닌 다른 여종들의 아들, 가만 놔둬도 서러운 그런 이복 형들의 잘못들을 계속 아버지한테 갖다 이릅니다. 얼마나 참 상처받고 얼마나 밉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철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없으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꿈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어떤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죠. 그것이 창세기 37장 7절에 또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37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17살 되던 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12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고 놓은 단이 벌떡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11단이 그 단을 향하여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다 기분 나쁜 꿈이죠. 요셉 빼고는 다 기분 나쁜 꿈이에요. 그것만 해도 지금 형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또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암시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한 하나님의 스틸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면.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조차도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 믿고 결국 이렇게 출세하는구나. 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 이거. 내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힘인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모든 이 나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형제들, 심지어 부모님도 해와 달도 다 내게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구나. 그는 자기의 꿈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 때문에 결국 형들로부터 더 큰 미움을 받았어요. 물론 성경을 쭉 보면 요셉의 이 해석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높고 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핵심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따로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 어떤 이들을 총리로, 어떤 자들을 감독으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높이 드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 변방에 사는 철없는 17살 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17살 소년이 이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13년 정도를 더 지내면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나안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그 형제들과 13년 정도를 더 살면 나이로야 30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30살 정도의 요셉은 어느 정도 인생일까요? 이제 뭐 30살 정도 됐으니까 기껏 하면 이제 형들 사이에서 옛날 17살 때처럼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죠. 예, 호락호락 팔려가고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눈치도 생기고 좀 뭔가 이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17살 때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으로 형들에게 자랑하고 상처 주고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더라면 이제 한 30살쯤 되면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하고 다투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딱 그 정도의 사람이 되었을 만한 요셉을 하나님은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집안을 살리고 애굽 온 백성을 살리고 주변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역량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기대하시는 나의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간극이 있습니다. 내 지금 있는 모습, 요셉이 가나안 변방에 야곱의 아들로 형제들 사이에서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간극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시는가?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하나님은 고난으로 채우십니다. 그 간극은 고난으로 채워져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하나님은 고난으로 채우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목사님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내 인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고난으로 그 간극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간에 그 철부지를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려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간극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기억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기대치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막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기대치가 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너무 계속 그냥 두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이렇게 고난도 겪고 좀 더 큰 일을 하나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애걸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형들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눈물로 애걸하는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하며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거기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노예의 신분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그 고대 세계에 들어갔다. 이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의 완전히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극을 채우면서 요셉을 연단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요셉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요셉이 결정적으로 감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세상에 노예는 주인 것입니다. 생명도 주인 거예요. 모든 의결에 관한 권리가 없어요. 그 노예가 주인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가 겪던 그 고난의 분량이 그의 믿음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의 크기만큼,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만큼이 그의 믿음의 분량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고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고향이 저기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예, 얼마나 먼지. 근데 제가 중3 때 제가 출세를 했습니다. 중3 때 제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집에서 7남매, 아들 5째 중에 셋째. 그러면 별로 존재감이 없죠. 서울로 유학을 보내려면 장남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는 존재감이 없는 셋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남매를 키우면서 논세마지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거 그럼 어떻게 살았나 대번에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소작을 같이 붙이면서 하셨고 전혀 아들 하나를 서울로 올려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맨 위에 누님 두 분이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면서 당시 막 서울에 올라가 간호조무사로 또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 자취하고 살던 누나 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려달라고, 서울에 누나 둘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참 그 누님들의 지원과 참 사랑으로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이 단칸방에서. 그것도 반지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대학을 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누님들이 참 빠듯하지만 다 결혼해서 살아보려고 이제 다 출가를 했고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뭘 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대하자마자 제가 첫 번째는 저기 금천구에 있는 그 산업공단 거기에서 제가 이 철가방을 제가 몇 달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철가방을 좋아하는 줄 그렇게 그때 알았어요. 전도지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근데 철가방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반기는지 왜 이제 왔냐고 막 왜 빨리 안 왔냐고 빨리 오라고 막 테이블 치워주면서 막 여기다 놓으라고 막. 그러다가 제가 복학을 앞두고 제가 안양에 있는 그 당시 보습학원 중고등학교 이 학원에 제가 출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대생이라 제가 중학생은 과학, 고등학생은 물리화학을 제가 가르쳤어요. 월수금 3일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연강. 월수금 가면 6시간 연강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었던지. 또 막 바쁘게 가면 밥도 못 먹고 막 갑니다. 그러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근처에서 편의점에 그냥 컵라면 하나 그냥 딱 먹고 가서 6시간 연강을 쫙.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야, 말을 많이 하면 사람 기가 빠지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말을 많이 해서 기가 빠지니까 그 기가 빠지는 것은 밥을 배불리 먹어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나중에 참 제가 얼마나 기운이 없어 보였던지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가 아는 한의원에도 데려갔어요. 너무 기운이 없는 젊은 사람인데 뭐가 좀 이상한지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수업할 때는 막 하는 것 같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그 교사들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너무 힘 빠져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한의원에도 데려간 거였죠. 그때 월수금 6시간 연강하면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또 고생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아무튼 그 돈을 가지고 자취방 월세를 내고 또 필요한 생활비를 조금 쓰고 남으면 모았다가 학비를 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끝나고 돌아올 때 이렇게 한숨이 이렇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강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월, 수, 금. 또 화요일은 그 당시에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하고 그러면 빈 시간대가 뭐 별로 없었죠. 6시 여기서 한 5시에 나가서 6시간 연강을 하고 12시간 넘어서 다시 이 율전 도서관에 딱 들어오면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은 수업 끝나고 오후부터 공부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미 자료 다 모아서 막 준비 끝났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해. 이제 해야 돼요. 12시 넘어서 1시 다 돼서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앉으면 공부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그냥 막 그때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시간 공부만 하는 아이들하고 저같이 1시 넘어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어떻게 같은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not fair, unfair.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페어 플레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그렇게 거의 2년 반을 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른 길이 없었어요.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시골에는 어머니 혼자 뭐 겨우 계셨고 누님들은 이제 막 결혼해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유일한 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원에서 그 2년 반을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나한테 잘 맞구나. 여러분 나름 인기 강사였습니다. 제가. 예, 아주 인기 강사였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가르치면 재밌어하고 이해하고 따라오고 이게 가르치는 게 재밌구나. 그때 제가 내가 잘 가르치네. 이 가르치는 게 나한테 맞는구나. 재미있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같이 들었냐면 아니 이 과학, 물리화학을 가르쳐도 재밌는 거라면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재밌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재밌으면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한 달, 두 달, 4개월, 5개월, 6개월. 나중에 2년 지나고 4학년이 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이 참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은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원망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천에 가면 아주 대형교회 중에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이 제가 안 적었는데 갑자기 너무 익숙한 분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뭐에 유명했냐면 그 당시 한 20년 전부터 유행하던 한국 교회 그 총동원 전도주일의 오리지널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 그거 시작하면서 그 노하우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개선문교회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마치고 그 다음 교회가 안양 북부교회였습니다. 임중근 목사님, 저 임시식 할 때 축사로 오셨던 분, 그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다가 그 주한장로교회 총동원 전도주의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 전권을 줄 테니 가서 배워오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가 총동원 주일 했던 내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준비사항, 그때 어떻게 진행했는지, 뭐 선물이 뭐가 나갔는지, 뭐 모든 자료, 또 거기 소개할 자료들을 이미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쭉 듣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부흥했던 이유는 딴 데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 그 당시 지금은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나겸일 목사님의 간암 투병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진짜 젊었을 때니까요. 막 물불 안 가리고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며칠 몸이 확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자마자 아니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시간을 다투고 분초를 다퉈서 와야지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내가 며칠 전까지 내가 새벽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다 했는데 아무리 몸이 좀 피곤하기로서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는 다른 병원에 다시 진찰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똑같은 진찰을 내립니다. 다른 곳에 또 한 번 갔더니 그곳에서는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고 잡수고 싶은 거 마음껏 잡수시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진단을 받고 2일, 3일 딱 지나고 나자 얼굴이 새까매지기 시작하고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막 빵빵 터질 것처럼 배가 막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의 딸이
9살, 6살. 그 딸들이 아빠를 보면서 옆에서 우는데 그 목사님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목사님이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신다. 곧 임종하신다. 이 소식이 교회에 쫙 퍼져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평일 밤마다 조금 지나니까 평일 밤에 본당 다 차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본당 다 차고 교육관, 우리 말하면 중고등부, 유초등부실까지 다 차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온 교인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좋은 소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간호사가 흰 천을 들고 와서 그 목사님 옆에 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면 이걸로 덮어놓으라고. 그 밤에 성도들은 또 막 급하게 타전을 받고 또 막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철야로 기도하고 그날 밤이 늦도록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밤 12시가 지나 어느 정도 딱 되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숨이 꺼지는 것처럼 생명이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숨이 내려앉아 꺼지고 배가 꺼지면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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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화장실 가서 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나흘 동안이죠. 4일 동안을 혈변을 그러니까 피를 쏟아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남산만 하던 배가 홀쭉하게 완전히 들어가고 의사가 검진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처럼 이 지경이 됐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그것을 계기로 목사님도 완전히 달라지고 성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기도로 살린 거잖아요. 예배가 달라지고 한 번씩 기도하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 부흥 무엇이든지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교회가 정말로 거침없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워낙 막 성장하고 너무 막 자라나니까 수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막 급성장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교회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당신도 한번 간암 한번 걸려볼래요? 이런데 그럼 모두 기겁을 한다고 그래요. 예,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의 고난은 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고난은 남의 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한 장로교회처럼 그 나경일 목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암에 걸려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들 하나씩 다 바쳐야 되는 걸까요? 위대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노예로 쇠사슬에 묶여서 어디로 새우잡이 배나 어디든지 끌려가서 팔려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의 진짜 믿음은 죽다 살아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아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난 속에서 지금 내가 속상하고 지금 내가 마음 아프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기도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고 감사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그 고난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쇠 1kg을 그냥 그대로 고물상에 갖다 팔면 한 500원 정도,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더 전문가 분들이 계신데 조금 틀려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 1kg 정도를 고물상에 팔면 5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 속에 넣었다가 달구어서 두들기고 담금질을 해서 아주 질이 좋은 부엌칼을 딱 만들어내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뜨거운 불에 더 집어넣고 단련하고 두들겨서 명검을 만들면 수백,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됩니다. 철의 가치는 그 철이 들어가는 불의 온도와 몇 번 들어갔냐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불 속에 내가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고난의 분량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되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고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애굽의 온 땅을 총리로 다스릴 때 천하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직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 가나안 일대가 다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을 때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자신이 17살 때 꾸었던 그 자랑하던 꿈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3년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그 고난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때 무슨 꿈을 꾸었더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장면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구나. 이 장면을 내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이 장면을 나에게 그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꿈이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 그것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것이 이렇게 또 큰 축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요셉의 지난 날의 세월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과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지난 과거가 그 은혜의 깨달음 안에서 전부 재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신 이유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요셉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아브라함의 식솔. 아브라함의 식솔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이 땅에 하나 있는 유일한 교회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요셉. 그것을 깨달은 요셉이 오늘 본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7절 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자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입이 떨어지겠어요? 앞에서 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의 눈이 열려서 그 전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을 깨닫고 나니까 그 형들이 나름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그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에 이르면 이제 이 요셉은 애굽의 온 백성들도 양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지난 7년 흥청망청 풍년을 보내고 7년 흉년에 접어들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앞두고 있는 애굽의 온 백성들도 요셉이 살려냅니다.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인근 양식을 사러 들어온 모든 주변 나라 백성들도 요셉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고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셔서 그를 총리로까지 끌어올리신 이유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살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낙심한 영혼, 실패한 영혼, 상처난 영혼들을 살려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열방의 미전도 족속을 살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이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며 그 고난의 분량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애굽의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 위로까지 끌어높이시는 그분, 때로는 우리에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이유, 때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꿈, 우리 개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살리는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흥회를 통하여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의 나그네요 천국의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복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개성은 교회의 공의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말